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더 이상 피할 데도 없고 더 이상 도망할 데도 없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네가 이 땅 가운데 길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너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인 죽음 앞에 히스기야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길 원했을 때, 다시 한번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를 다시 한번 살려주셨고, 또한 히스기야가 증거를 요구했을 때 해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연의 그 역행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증거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또한 히스기야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고 찬양으로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아이 중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함께 지냈던 애가 한 명 있었습니다. 2년 전인가 걔가 고3이었었는데요. 고3 여름방학 때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대학교 가면은 계속 교회 다닐 거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너 지금 교회 잘 나오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건 엄마 때문이죠. 엄마가 나으라고 하니까, 엄마하고 다투기 싫으니까,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눈에 보일 때는 교회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대학 간다면은 모르겠어요. 왜? 네 안에 믿음이 없니? 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단순히 지금은 엄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의 자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장로님의 자녀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는 다를 것 같습니까?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을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게 분명한데도 이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왜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부재와 신앙 전수의 실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부재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과 순종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부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많은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아이들을 너무 강압적으로 키우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아이들이 거의 그 정신병 걸릴 정도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목회길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목사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아이들이 그 가운데 괴리감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들만 그것을 느낄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우리 스스로도
이 신앙과 세상과의 괴리감 때문에, 이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이 온전한지 믿음이 온전치 못한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 우리를 판단해 줄 사람은 교회에만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벗어나면은 나를 판단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만 벗어나면은 내 세상이 되는 겁니다. 교회만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신들과 같이 나에게 많은 재산을 줄, 그리고 많은 권력을 줄, 명예를 줄, 자랑을 줄 그러한 존재가 필요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부족한 것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생기거나 지금 우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중적으로 갈라놓고서는 내가 교회 안에서만, 내가 나를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안에서만 온전해지면 되지, 온전케 보여지면 되지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믿음의 부재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전수의 실패는 신앙의 부재로 인하여 생기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신앙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나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 개발을 하면서 기복신앙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잘 먹고 잘 산다, 교회 나오면 성공한다, 교회 나가면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잡는다,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것을 위하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장사하려면 큰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 가서 개업하면은 주보에도 실리고요. 그러면은 자기 구역 식구들도 한 번씩 왔다 갈 거고, 자기 교회 사람들도 한 번씩 왔다 갈 거고, 그러면은 10,000명, 20,000명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개업해놓고 먹고 살만한 그러한 정도가 되니까 큰 교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작은 교회 안 갑니까?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 교회 가면은 진짜 나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큰 교회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신앙의 부재가 생기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도, 우리 지금 먼저 믿는 자들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저 그래 교회만 나오면 돼, 그래 교회만 출석하면 돼 라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고 무엇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공부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아니면은 세상의 즐거움이 먼저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신앙이죠. 당연히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갈등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아침 9시에 하는 디즈니 만화동산, 끝나는 시간이 9시 한 10분 요때 끝나거든요. 근데 주일학교는 9시지 않습니까? 그 10분을 집에서 버티지 못해서 맨날 혼나고 나가고 마지막에 그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제대로 못 봤던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커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은 목사님 말씀 시작할 때부터 말씀 끝나면은 예배가 끝났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날에 모든 우리의 헌신이고 모든 봉사이고 모든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나와서 기도로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 부족으로 인해서,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그냥 내가 만족할 만한 예배의 겉모습만을 갖춰가는 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보여주고 가르쳐줄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가 까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받았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죠. 아닙니까?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봐라, 나는 이런 것도 받는다. 예, 옛날에는 그 대통령 시계 받으면 어땠습니까? 나 대통령하고 친하다면서 막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좋은 것을 받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 누구나가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들 이쁘다고 맨날 자랑하시죠. 예, 왜 자랑합니까? 나한테는 너무나 이쁘고 나한테는 너무나 큰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전수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면은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없고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가봤거든요. 죽음 직전까지 가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있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죽어 있다라면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감사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히스기야는 깨닫고 있고 히스기야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 그것만을 계속해서 전수해 줄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고 그 살려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라. 너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만 은혜가 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내가 진정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는 자입니까? 아니면 목숨만 간당 붙어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역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죽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생명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진다면, 이 가운데서 믿음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가는데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므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찬양은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찬양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나의 생명을 다해서 이 찬양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등학생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심지어 수요기도회까지 나가셨던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예배가 너무나 간소화되고 너무나 아이들에게 흥미 위주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예배만 드리면은 그 주일 예배 모든 예배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유대인들도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자기 집에서 식탁에서 부모와 함께 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서로 나누면서 그 은혜를 되새기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 교회 잠시 보내놓고, 1시간도 아니죠, 한 30-40분 되는 그 예배 잠시 보내놓고 이 아이의 믿음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장난을 치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이들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부모님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이들을 꾸짖을 겁니다. 왜 네가 공부 시간에 그렇게 뛰어다니고 왜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방치가 됩니다. 나의 믿음이 좋으면 아이들의 믿음이 좋을 거니까 우선 나의 믿음부터 챙기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으로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치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감사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세상 가운데서 주어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들에는 굉장히 큰 감사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떨 때 제일 기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물어본다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길 가다가 500원짜리 주웠을 때, 혹은 100원짜리 주웠을 때, 세상 가운데서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났을 때 그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나의 생명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살아난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스스로가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 마음과 뜻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순결해지고 정결해져야만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정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우리가 감사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마지못해 감당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짜증내면서 감당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원망하면서 감당하는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한 것, 그리고 혹은 남들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좋게 봐줄 거야 라는 그러한 위안을 스스로가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신 그것에 대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리는 모습을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미련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원하는 그 간절한 뜻,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혜가 부족하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솔로몬이 그 구한 것들이 너무나 기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나 명예나 장수하는 복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부가적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부가적으로 구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부가적으로 구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더 주세요라고 여기는 미련함과 그 어리석음들, 우리가 속히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겁니다. 믿음은 중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요 정도면 됐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부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멈췄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만족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여기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가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때까지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꽃이 피었고
그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고, 우리도 이제는 그 은혜의 열매의 맛을 보고 더 이상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겠다. 너희들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잘 믿을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가 살아나더라. 그러니 너희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날 때 말씀이 없이는 절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두껍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은 희한하게 눈이 감깁니다. 맞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로 쓰기에 딱 좋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책 어렵습니다. 힘든 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로 작정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살아나다 보니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을 끊임없이 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쪼개어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는 것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미련함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도 말씀뿐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 없이는 무엇으로 찬양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꿈꾸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